함께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14절 말씀, 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구유에 뉘어 있는 악이라는 제목으로 크리스마스 주일 예배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14절까지 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아멘. 네, 오늘은 크리스마스입니다. 여러분 크리스마스 하면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아기 예수가 떠오르시죠? 어릴 적 저에게 크리스마스는 한마디로 표현하면 환상의 날이었습니다. 환상의 날.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현실 세계를 떠나서 환상의 세계로 들어가는 단 하루가 주어졌는데 그것이 저에게는 크리스마스였어요. 12월 초부터 온 세상은 번쩍이는 크리스마스 장식으로 도배가 되기 시작하고요. 환상적인 크리스마스 캐롤이 여기저기서 울려 퍼지기 시작하죠. 귀여운 아기 예수의 그림이 그려진 크리스마스 카드를 서로 주고받으면서 기쁨을 나누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잠든 사이 루돌프 사슴이 끄는 썰매를 타고 우리 집 굴뚝을 통과하여 우리가 잠든 사이에 우리 머리맡에 선물을 두고 가실 우리 산타클로스의 방문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요 목적이었습니다. 굴뚝이 좁아서 선물을 못 가지고 내리면 어떡하나. 저희 집이 그때 단독주택이었거든요. 그래서 굴뚝이 있었어요. 근데 아무리 봐도 우리 집 굴뚝은 너무 좁은 거예요. 어린 마음에 보통 우리 산타클로스는 뚱뚱했고 또 선물 꾸러미를 가지고 내려오려면 굴뚝이 좀 커야 될 텐데 아무리 봐도 제가 봐도 내려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전에 대문이라도 열어놓고 자야 되는 건 아닐까. 정말 진지하게 고민했던 기억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크리스마스 행사, 유치원에서 크리스마스를 행사하는데 며칠 전에 산타클로스가 우리 유치원을 방문한다는 거예요. 선물을 가지고. 너무 기쁜 거예요. 근데 아무리 봐도 눈 소식이 없는 거예요. 눈 소식이. 눈이 와야 루돌프 사슴이 끄는 썰매를 타고 오시는데 눈이 안 오는 거예요. 우리가 매일 유치원에서 불렀잖아요. 루돌프 사슴 코는 매우 반짝이는 코. 너무 기대하고 있는데 눈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걱정이 돼가지고 선생님한테 그날 가가지고 제가 질문했어요. 선생님, 눈이 안 오는데 산타클로스 어떻게 오냐고, 썰매를 어떻게 타고 오냐고 그랬더니 우리 선생님이 제 눈을 똑바로 쳐다보면서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태희야, 걱정하지 마라. 우리의 산타 할아버지는 헬리콥터를 타고 오신다. 그래서 너무 기뻐가지고 그 자리에서 펄펄 뛰었던 기억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저도 그런 때가 있었어요. 이처럼 크리스마스는 어린 동심의 세계를 자극할 수 있는 모든 요소들을 완벽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이제 우리가 커서 성인이 돼서 크리스마스의 진정한 의미도 알게 됐고요. 또 어린 동심을 자극했던 많은 것들이 사실은 상업주의의 방법이요, 또 광고의 효과라는 것도 우리가 이제 알게 되었지만 여전히 크리스마스 하면 왠지 모르게 마음이 흥분이 되고 마음이 따뜻해지는 것만큼은 분명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나마 제 안에 남아있던 이 크리스마스에 대한 환상이 완전히 허물어지는 계기가 있었습니다. 2010년 베들레헴 방문이었습니다.
제가 방문했던 베들레헴은 캐롤에서 들었던 베들레헴과는 완전히 다른 베들레헴이었어요. 다윗의 동네인 베들레헴은 심지어 더 이상 이스라엘의 땅도 아니었습니다. 1995년 오슬로 평화협정 이후에 팔레스타인이 다스리는 팔레스타인의 땅이었어요. 하루에 5번씩 베들레헴 전역에서 모슬렘 기도의 소리들이 스피커를 통해 울려 퍼집니다. 지금 내가 다윗의 동네에 온 것인지 아니면 마호메트의 동네에 온 것인지 분간이 어려울 지경이었어요. 이스라엘 정부는 이 베들레헴에 거주하고 있는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자유롭게 예루살렘에 들어오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서 9m 높이의 분리장벽을 베들레헴 전역에 쌓아놨습니다. 그리고 이 팔레스타인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들어오고 가기 위해서는 아주 살벌하고 삼엄한 보안 검색을 통과해야만 예루살렘으로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이곳이 베들레헴이었어요. 예수님 당시의 베들레헴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당시 베들레헴은 로마 제국의 살벌한 통치 가운데 있었습니다. 당시 로마 제국의 황제는 옥타비아누스입니다. 주사위는 던져졌다라는 말로 유명한 줄리어스 카이사르의 양 아들이죠. 이 줄리어스 카이사르가 죽자마자 이 옥타비아누스가 그 양 아버지의 성을 이어받아서 옥타비아누스 카이사르라는 이름을 갖게 됩니다. 주전 31년에 악티움 해전에서 승리한 이후에 로마 제국 전체에 대한 단독 통치권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자 주전 27년에 로마의 원로원이 신적인 존재라는 의미를 지닌 아우구스투스라는 칭호를 수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이름이 카이사르 아우구스투스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의 한국식 발음이 가이사 아구스도입니다. 가이사 아구스도는 자신이 실권을 잡자마자 자신의 통치 기반을 든든히 하기 위해서 로마 제국 전역에 걸친 인구 조사를 실시합니다. 그 목적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세금 재원을 확보하고 그리고 유사시의 군대 동원 능력을 확인하기 위해서 인구 조사를 실시한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바로 그와 같은 역사적 사실을 그대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2장 1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명령을 내린 거예요.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 처음 한 것이라. 자, 이 가이사 아구스도,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아구스도라는 이름의 의미에서도 나타나듯이 이 로마 황제는요 신적인 존재였어요. 신적인 존재. 신적인 존재가 된 인간은 절대로 다른 인간을 위하지 않습니다. 오직 자기 자신만을 위해요. 자신을 위해 세금을 걷어들이고요. 자신을 위해서 전쟁을 치르고 자신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의 희생과 섬김을 강요합니다. 이것이 신적인 존재가 된 인간의 특징이에요. 이 아구스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스스로 신이 되고자 한 모든 타락한 인간을 상징하는 인물입니다. 그 신적인 존재가 된 아구스도가 모든 사람에게 명령하여 호적을 명령한 겁니다. 그래서 고향으로 돌아가매 4절에 읽어드리겠습니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여러분, 이 만삭의 여인이 마국간으로 들어가서 아이를 낳고 말 염을 통해 갓난 아기를 눕힌 그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여기 아이를 낳아 보신 모든 어머니들은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이 크리스마스 캐롤과는요 전혀 어울리지 않는 비참한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이들은 왜 도대체 자신의 이 첫 아들을 마국간의 염을 통인 구유에 넣을 수밖에 없었을까? 거기에 눕힐 수밖에 없었을까? 표면적인 이유는요 호족을 등록하기 위해서 몰려든 인파 때문입니다.
모든 여관의 방들이 여행객으로 가득 찬 거예요. 그것이 표면적인 이유죠. 그러나 아무리 그래도 그렇죠. 만삭의 여인이 아이를 낳을 수 있도록 잠시라도 자신의 방을 내어줄 수 있는 그 단 한 사람이 없었을까요? 안락한 여관방 안에서 쉬고 있는 사이에 마구간에서 들려오는 갓난 아기의 울음소리를 들으면서 양심의 가책을 느낄 수 있는 그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었을까요? 그것이 그 당시 사람들의 상황이었어요. 타락한 인간상을 엿볼 수 있는 장면입니다. 가이사 아구스도만 타락한 인간이 아니에요. 그 밑에 살아가는 모든 인간들이 다 타락한 존재입니다. 그처럼 스스로 신이 되고자 하는, 자신만을 위하는 타락한 인간인 겁니다. 아구스도나 우리나 신분이 다를 뿐이지 똑같이 하나님을 거역하여 스스로 신적인 존재가 되어버린 타락한 인간들. 그 인간들이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 그런 세상에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갓난 아기도 돌보지 않고 그저 마구간 구육간에서 낳게 해버리는 자신의 안락함을 위해서. 그런 세상에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촛불을 들면 세상이 바뀐다고요? 아니에요. 초만 녹아내리지 세상은 안 바뀌어요. 아구스도의 통치가 끝나고 티베리우스의 시대가 오면 세상이 바뀔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사람만 바뀌지 세상은 바뀌지 않아요. 물에 빠진 사람이 어떻게 스스로를 구해낼 수가 있겠어요? 세상의 소망은 세상 속에서 찾을 수 없습니다. 세상의 소망은 반드시 세상 밖에서 시작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의 변화는 세상 속에서 시작될 수 없어요. 이 세상의 변화는 반드시 이 세상 밖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 안에는 희망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솔로몬은 이렇게 얘기하죠. 해 아래 새 것은 없다. 해 아래의 모든 것들은 다 헛되고 헛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참 소망을 찾기 위해서, 참 빛을 찾기 위해서, 참 소망을 찾기 위해서 반드시 해 위로 올라가야만 합니다. 왜? 해 아래 세계는 아무런 소망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크리스마스를 맞이하여 해 아래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이 계속해서 이 해 아래의 방식대로 해 아래에 소망을 두고 살아갔던 부분들이 있다면 오늘 시간 그 모든 것들 다 내려놓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 헛된 일들이에요. 헛된 일들. 왜냐하면 해 아래는 소망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모두는 해 위로 올라가야 합니다. 아니면 해 위의 세계가 해 아래로 내려오든지. 해 위에 계신 분이 이 해 아래의 세계로 침범하여 들어오신 사건, 이것이 크리스마스예요. 그래서 이날은 기쁜 날인 겁니다. 소망이 없는 우리 가운데 해 위에 소망이 임한 거예요. 참 빛이 없는 이 해 아래의 세상에 해 위에 참 빛이 임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날은 기쁜 날인 거예요. 그 해 위의 세계, 그 해 위에 계신 분이 이 해 아래의 세계로 내려오신 이 사건을 누가복음 2장 8절부터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 지역에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춤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그렇다면 지금 이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은 무엇일까? 그것을 11절에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이 말씀을 한번 잘 보세요.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첫 번째, 오늘이란 단어가 나와요. 오늘. 시간 밖에 계신 분이 오늘이라는 시간 속으로 들어오신 거예요. 영원 가운데 계신 분이 현재라는 시간 속으로 들어오신 겁니다. 오늘 나셨어요. 어디에? 다윗의 동네에.
이 세상의 자연 세계를 초월해 계신 그분이 다윗의 혈통 안으로 들어오시고 그 다윗이 낳은 다윗의 동네 속으로 들어오신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하겠죠. 너희를 위하여. 이 세상에 우리를 위한 자가 누가 있습니까? 내가 나를 위하지 않으면 나를 위하는 자는 없어요. 여러분들 직장 선배가 여러분을 위할 것 같으세요? 여러분 이웃집 사람이 여러분을 위할 것 같으세요? 아니에요. 이 세상에 우리를 위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내가 나를 위해야만 하는 겁니다. 그런 이 소망이 없는 세상 속에 나를 위하는 분이 오셨다. 어디서? 해 위에서. 여기서 위로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위하는 분이 오셨어요. 너희를 위하여 오셨는데 구주가 나셨다. 이렇게 되죠. 구주가 나셨다. 구주는 한자로 그냥 그대로 풀이하면 구원하는 주인입니다. 이게 구주예요. 우리의 주인이 오셨단 말이에요. 근데 이 주인은 우리를 부려먹는 주인이 아니에요. 우리를 구원하는 주인입니다. 가짜 주인은요, 우리에게 희생을 요구하지만 진짜 주인은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희생합니다. 내 거니까. 내 걸 뺏겼으니까. 그래서 이 뺏긴 우리를 다시 찾아오기 위해, 구원하기 위해 희생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자신이 스스로 희생을 하는 거예요. 이분이 진짜 주인이에요. 그분이 황금마차를 타고 오신 것이 아니라, 구름을 타고 오신 것이 아니라 어머니의 뱃속을 통하여 아기로 나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크리스마스예요. 이게 2000년 전에 베들레헴이라는 땅에서 일어났던 역사적 사실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주인이기 때문에 그분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은 결코 희생이 아니에요. 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오신 분이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 명령에 우리가 순종하는 것은 희생이 아니에요. 구원이에요. 그러므로 그분께 순종을 거부하는 것, 그분을 거부하는 것은 희생을 거부하는 게 아니에요. 구원을 거부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시간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중심으로 받아들이십시오. 그것은 여러분들에게 희생을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위하여 구원하는 주인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서 다음과 같이 12절에 이야기를 하죠.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그 베들레헴에 갓난 아기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누가 누군지를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 천사가 누가 누군지를 분별할 수 있는 표적을 가르쳐 줍니다. 그 표적이 무엇이냐면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이다. 베들레헴에서 찾아보다가 이런 아기 저런 아기도 있겠지만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찾아봐라. 그 아이가 너희를 위해 나오신 구주다. 여러분 구유에 뉘인 아기를 보신 적 있으세요? 실제로? 누가 구유에 아기를 뉘입니까? 이 세상에요. 구유에 뉘인 아기는 찾을 수가 없는 아기예요. 그래서 구유에 뉘인 아기는 다른 아기와 분별이 되어지는 표적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설교의 주제예요. 이 표적, 다른 아기들과는 완전히 구별이 되고 분별이 되는 이 구유에 뉘인 이 아기가 담고 있는 표적의 의미는 무엇인가? 왜 구유에 눕히신 아기여야만 했는가? 그 의미를 간략하게 세 가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를 위해서 나신 우리의 구원하는 주인은 가장 높은 자인 동시에 가장 낮은 자라는 의미를 그 표적 안에 담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요,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태어나셨고 가장 낮은 자들과 함께 사셨고 그리고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삶은 탄생부터 죽음까지 이 세상에서 가장 볼품이 없고 낮은 자의 모습이었어요.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약 700년 전에 그의 탄생을 예언했던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이것을 보고 탄생할 구주를 분별하라는 겁니다. 어느 정도로 볼품이 없었고 낮았냐면 얼굴을 가릴 만큼, 또 똑바로 쳐다보기도 싫을 만큼 그렇게 낮은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다.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근데 낮은 자가 구원자의 유일한 자격이라면요, 길거리에 누워있는 거질도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 있었을 거예요. 우리의 구원자가 되기 위해서는요, 그냥 낮은 자여서만은 안 됩니다. 그냥 무조건 낮기만 하면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가장 높은 분이어야만 합니다. 이 세상을 바꿀 수 있고 세상을 구원할 수 있고 세상을 만드신 권세와 능력을 가진 분이어야만 이 세상에 살아가는 우리들을 구원할 수가 있는 분인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구원자는 이 세상에서 가장 높은 자인 동시에 그러나 가장 낮은 자를 구원하기 위해서 가장 낮은 자가 되어야만 했던 겁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다. 그것이 바로 이 안에 담겨진 표적의 의미예요. 두 번째, 구유에 누인 아기가 담고 있는 표적의 의미. 두 번째, 우리의 구원자는 하나님인 동시에 사람으로 오셨음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가장 높은 분이 누굴까요? 이 세상에서 가장 높은 분이 누구예요? 대통령일까요? 대통령이죠, 사실. 대통령이 퇴임을 하면 일개 시민이 됩니다. 햄버거 가게에서 줄 서서 먹어야 되고요. 우리랑 똑같이 버스를 탈 때는 돈 내고 타야 됩니다. 낮아지는 거예요. 제가 햄버거 가게에 줄 서는 건 낮아지는 게 아니에요. 그냥 기다리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대통령이 그 정도로 낮아지면 낮아지는 게 되는 거예요. 그만큼 낮아지는 거예요. 근데 지금 예수님의 낮아짐은 뭐냐면 이 세상을 만든 분이 이 세상의 모양, 인간을 창조한 분이 인간의 모양으로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낮아짐의 폭은 이보다 더 큰 폭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 이 세상을 지으신 분이 이 세상 안으로 들어오셨으니까. 그래서 가장 높은 분이 가장 낮은 분으로 오셨다라는 의미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한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것을 이제 성육신이라고 이야기하죠. 신학적인 용어로 성육신. 하나님이 육신 옷을 입고 오신 겁니다. 이것을 존 스타트 박사님은 어항의 물고기 비유를 통해 설명하십니다. 어항의 물고기가 병이 들었어요. 시름시름 앓아요. 그래서 제대로 헤엄도 못 칩니다. 그래서 너무 안타까워서 그 어항의 주인이 손을 집어넣어서 이 물고기를 치료해 주려고 봤더니 물고기 입장에서 보면 하늘이 갈라진 거예요. 지금. 세상이 갈라진 거예요. 그리고 난생 처음 보는 이상한 5개의 다리를 가진 물체가 내려오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를 잡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럼 물고기가 그냥 단순히 잡히겠어요? 어떻게 하겠어요? 필사적으로 도망다닙니다. 어떻게 하기 위해? 살기 위해. 그래서 제가 고민하는 거예요. 이 아픈 물고기를 어떻게 구원할 수 있을까? 치료할 수 있을까? 손을 집어넣어도 안 되고 다른 물건을 넣어도 안 되고, 그래서 고민하다가 결정을 내린 겁니다. 내가 물고기가 되자. 내가 물고기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를 가지고 물고기가 볼 수 있는 그런 모양을 가지고 물고기와 같은 모양으로 내가 물속으로 들어가자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원리, 이 표적이 담고 있는 의미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인간은 결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살기 위해 도망가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목자들도 봐요. 천사가 나타나서 빛을 비추니까 두려워서 놀라서 도망가기 일부 직전이었어요. 그래서 그 가장 높은 하나님은 반드시 인간으로만 오셨어야 된다. 인간이 볼 수 있는 시력 안으로,
인간이 느낄 수 있는 인식의 한계 안으로 스스로를 제한하셔야만 했던 겁니다. 그것이 바로 구유에 누인 아기 안에 담겨진 표적의 의미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이 구유에 누인 아기가 담고 있는 표적의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셨는데 그 하나님은 누구시면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장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그 하나님은 말씀이시다. 그 말씀이 인간의 옷, 육신의 옷을 입고 오신 분이 바로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인지 한번 잘 들어보세요. 지금 제가 하는 말은 곧 저 자신이죠. 이태희의 말은 곧 이태희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은 곧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분은 하나님인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생겼습니다. 그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한마디로 표현하면 이겁니다. Walking Word of God. 왜 우리 만물 박사를 일컬어 우리 걸어다니는 백과사전이라고 그러잖아요. Walking Dictionary라고 그러잖아요. 우리 예수님은 뭔지 아세요? Walking Word of God. 말씀이 걸어다니는 육신으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요, 그 분이 하시는 말씀을 그대로 받아 적으면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겁니다. 왜? 그분이 말씀이니까. 그분이 행하는 것, 그분의 모든 삶을 그대로 기록을 하면요, 그게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것이고 그게 그냥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굳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어야 되는지 아세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거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구약에서. 그분이 왜 이새의 줄기에서 다윗의 자손으로 태어나야만 했는지 아세요? 그렇게 이사야가 예언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분이 왜 처녀의 뱃속에서 잉태되어야만 했는지 아세요? 그렇게 이사야가 예언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 그래서 그분의 탄생부터 그분의 삶과 가르침 그리고 죽음에 이르기까지 모든 말 한마디, 모든 일거수일투족은 다 하나같이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요, 그 말씀의 성취 그 자체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구유에 누인 아기, 말씀을 성취하신 분, 하나님의 약속과 예언이 성취된 이 역사 속에서 우리의 메시아라는 의미라는 것이죠. 이 구유에 누인 아기가 구주로 우리 가운데 나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구주를 거부했어요. 인간이. 그분을 영접하는 대신에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인간이. 사람들이 갓 태어난 아기 예수를 위해서 자신의 방을 내어주지 않았던 것처럼 이 세상의 사람들은 자신을 지으신 구주 예수를 위해서 자신의 방을 내어주기를 거부했어요. 내 마음의 방 안에는 당신이 있을 자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저께 우리 아이들이 그 학교 학부모들과 함께 아이들과 함께 노방전도를 나갔습니다. 그래서 찬양도 하면서 이 전도지를 나눠줬는데 우리 루희의 이야기를 둘째 아이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4명 정도에게 나눠줬는데 1명도 안 받았대요. 1명도. 아니, 웬만하면 애가 주면 받잖아요. 애가 주면. 1명도. 이 현실이에요. 이 세상에는요, 예수님을 위한 방을 마련해 놓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예수님을 위한 방은 없어요. 이 세상에. 어저께 우리 청년분들하고 우리 집에서 함께 크리스마스 모임을 갖고 성화 뭐 이런 예수님 영화나 이런 것들이 하나 TV를 틀어봤더니요, 연애 대상만 하고 있었어요. 모든 국영 방송국에서는요, 이게 지금 크리스마스인지 뭔지. 지금 현재 이 세상에 방송국 안에는요, 예수를 위한 방이 없어요. 동성애를 지지하고 반기독교 시위를 하는 시위자들의 티셔츠를 본 일이 있습니다. 미국에서. 뭐라고 쓰였는지 아세요? 티셔츠 안에? If Jesus returns, 뒤에 kill him again. 만약에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면 그를 다시 죽여라.
이게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에요. 바뀐 거 없습니다. 최근에 한 방송을 보면서 뮤지컬 빈방 있습니까? 라는 내용을 가지고 설교하는 한 목사님의 예화를 들은 일이 있습니다. 이 뮤지컬 빈방 있습니까? 라는 이 뮤지컬은 한 교회에서 크리스마스 연극을, 미국인데요, 했던 그 뮤지컬의 제목인데요. 그 교회에 다니던 정신지체아 랄프라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이 랄프가 너무 이 연극에 참여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정신지체하니까 말을 제대로 못합니다. 말을. 그래서 이 감독이 고심 끝에 연극에서 가장 비중이 적고 가장 대사가 적은 한 역을 맡겨야 되겠다고 고민하고 여관방 주인 역을 맡겼어요. 대사가 거의 없으니까. 이 사람의 대사는 이거 하나예요. 만삭한 마리아가 요셉이 여관문을 두드리면 이 여관방 주인이 나와가지고 딱 한마디만 하면 됩니다. 빈방 없습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감독이 이 랄프에게 그와 같은 역을 맡겼어요. 열심히 연습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가장 매정하게 빈방 없습니다를 이야기할 수 있을까? 빈방 없습니다. 빈방 없습니다. 열심히 했겠죠. 무대에 선 그날 당일 만삭의 마리아와 요셉이 문을 두드리면서 빈방 있습니까? 그때 이 랄프가 빈방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마리아가 요셉이 다시 한번 정말 빈방 없습니까? 그랬더니 이 랄프가 순간 멈칫한 거예요. 한 번은 됐는데 두 번. 근데 이 랄프가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의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빈방 있습니다. 제 방으로 들어오십시오. 그래서 연극이 망가져 버렸어요. 있으면 안 되는데 구유로 들어가셔야 되는데 빈방으로 들어가 버린 거예요. 연극이 망쳐졌어요. 근데 그 어떤 연극보다도 감동과 은혜와 사랑이 넘치는 연극이 되었다라는 얘기죠. 2000년 전으로 돌아가서 저와 여러분들이 베들레헴의 투숙객으로 있다고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만삭의 마리아와 요셉이 다급하게 지금 여러분의 방문 편하게 쉬고 있는, 하루 종일 걸어가지고 피곤해가지고 녹초가 되어 있는 여러분들의 방문을 막 두드리면서 빈방 있습니까? 라고 물을 때 여러분 무엇이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아마 여기 계신 대부분의 성도분들은 빈방 있습니다 라고 대답할 것이라고 자신할지 모르겠어요. 근데 사실은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때 빈방 있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지 아닌지 분별할 수 있는 기준을 제가 지금 하나 드릴게요. 분별해 보세요. 여러분 자신에게 지금 이 시간 내가 예수를 위해 어디까지 낮아질 수 있는가를 스스로 물어보십시오. 실질적으로. 내가 지금 예수를 위해서 무엇까지 희생할 수 있는가? 그래서 지금 스스로 질문해 보십시오. 지금 이 시간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의 문을 두드리면서 나를 위해서 네가 지금 묵고 있는 그 방을 내놓을 수 있느냐? 지금 너희가 안락하게 쉬고 있는 그 방을 나를 위해서 내어줄 수 있느냐? 너희가 의지하고 있는 그것을 나를 위해서 온전히 내어드릴 수 있겠느냐? 너희는 나를 위해 어디까지 낮아질 수 있고 어디까지 포기하실 수 있는가? 나의 진리를 위해서 얼만큼 모독을 당할 수 있고 어디까지 손해를 감수할 수 있겠느냐? 오늘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 모두에게 지금 질문하십니다. 나를 위해 너의 방을 내려놓을 수 있겠느냐? 지금 이 시간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요구하시는 그 방은 무엇입니까? 아마 사람들마다 다 다르겠죠. 그것에 대해 스스로 답해 보십시오. 2000년 전에 그 대답과 동일할 거예요. 다르지 않아요. 저는 우리 그 안에 진리교회를 통해 우리 그 안에 진리교회가 예수님을 위해서 내어드릴 수 있는 방, 헌신할 수 있는 방,
또 손해 볼 수 있는 방들이 계속해서 넓어져 가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들의 개인의 삶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려놓을 수 있는 그 빈 방이 계속해서 넓혀져 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는 그날, 예수께서 이 가운데,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수 있는 그 방이 우리 가운데 만들어져 나가게 되기를, 그 같은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과 우리 그 안에 진리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